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려주고 주 달려주는 십자가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너희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 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앞에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받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못 박힌 손과 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 주셨네. 그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멜리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못 박힌 손과 발 내가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멜리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를 못다 갚겠습니다. 주 은혜 못다 갚겠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몸으로 죄를 삼겠네. 몸으로 죄를 삼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주 은혜 못다 갚겠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몸으로 죄를 삼겠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생명 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늘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가 알려주는 십자가 주 달려주는 십자가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할렐루야. 네, 안녕도 주무셨습니까? 네, 옆 사람하고 좀 인사 좀 할까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내 되시는 마음의 노래 되시고 내 맘의 노래 되시는 주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내 마음의 노래 되시고 내 맘의 노래 되시니 바로 그분은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예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나의 노래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기조차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시간을 쌓기 원하네 주는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오직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분은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가 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만 온전히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삶의 무게가 내 마음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고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문 드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르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해 사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고백합시다. 주께 맡기네. 주가 되어주고 이 십자가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염의 공로 힘입어 모여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나의 오직 한 가지 자랑은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보혈의
쓰셔 가시로 만든 멸관 가시로 만든 멸류관 나를 위해 쓰셨네. 나를 위해 쓰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가시로 만든 멸류관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 모두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셔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나를 위해 주님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든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나를 위해 주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함께 모두 함께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의 못다 받겠네. 주의 못다 받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모든 죄사 몸으로 죄물 삼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몸으로 죄물 삼겠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나의 작은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몸으로 죄물 삼겠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놀라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구주를 보내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 열어주신 만국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갈 때 나의 몸으로 주께 재물 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소망했던 그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그 제 여정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 고백되어진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이 새벽을 위하여 이주방 목사님, 연락지방 회장님이신 이주방 목사님 나오셔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생명과 삶을 오늘도 성령과 믿음으로 더 큰 위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달려 올라가도록 오늘도 새 힘으로 충만토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간 모든 환경을 마무리할 때에 큰 감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문을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막혀진 것들이 열려진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임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음식, 그 하나님 주신 양식을 더 풍성히 먹고 영생을 얻는 은혜가 충만하고 땅에서 살아가는 또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생명을 얻게 풍성케 하시는 축복 속에서 잘 살고 잘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382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경기지방 회장님이신 임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서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공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대 누구에게 말은 할 수 없는데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디 내놓을 수도 없지요. 아픈데.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목사가 뭘 아프다 그래 라는 말을 할까봐 그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치료받으려면 먼저 내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프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비판하지 마시고 공격하지 마시고 아프다는 것을 좀 공감해 주면 그 마음이 이안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고통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갖다 주는 원인, 그게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냐는 겁니다. 세상 것 또는 정력적인 것 또는 육체적인 것 때문에 아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픈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프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프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얘기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 당시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연단하는 거 오면 불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쇠는 두들겨야 더 강해지지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단련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실 속의 하초는 강하지 못해요.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바람이 부어도 꺾이고 그리고 그냥 얼어 죽고 말아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잡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짓뭉개도 다시 싹을 틔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서 닥쳐오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시험으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벌써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을 뵀을 때 그 교수님들이 목회를 한 30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와, 어떻게 30년을 할까 했는데 어느샌가 저도 30년이 넘어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라도 마음이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 이 바람만 지나가면 되겠지 했는데 더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산이 앞을 가로막으면 이 산 하나 넘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더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는, 어찌 보면 그게 목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관주의자는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 제가 많이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여기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저 때문에 목사 안수를 못 받을 뻔했어요. 그만큼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30년을 넘게 목회하고 있고, 저하고 같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중에 반은 벌써 교단을 떠나고 목회를 그만두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일 못났던 것 같은데 지금 끝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13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후에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그 영광 앞에 나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서야 돼요.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부끄러운 자로 설 것이 아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 그 주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이 과정을 겪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설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음성 하나를 들려줍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 끝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다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그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었을 때 잘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해도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그 주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잘했다라고 하는 그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이 고난의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고도 남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이라. 그 말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겪는 것이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알지 못할 때 그 고난을 겪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이기라고 하는 말보다는 견디라고 하는 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신앙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랍니다.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에 서 있지 않아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 내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견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나아가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공황장애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대상에 올라가는 시간이 되면 몸살을 앓듯이 몸이 쑤시기 시작을 합니다. 속이 미승비승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요. 올라갈 때에는 정말로 못 올라가겠어요. 차라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올라가요. 엎드려서 전 못하겠어요. 성령님이 하시지요.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 절을 부르고 두 절을 부르고 세 절을 부르다 보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요. 준비해가는 원고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원고대로 설교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한 양반인데 주일을 지나고 나서 주일날 저녁에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시 쳐다봤어요. 왜 저러나 이제 철이 들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님들 영원한 야당이 되지 마시고요. 같은 여당이 좀 돼주세요. 제가 왜 사모님들이 그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 수양회 때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쓰셔가지고 목사를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난 엄청 불편했어요. 왜 저 소리를 할까? 비판은 마귀가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못해도 잘한다고 좀 해주시면 고래도 춤춘다는데 제가 고래처럼 등치가 크잖아요. 춤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루 이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기도가 되지 않는 시간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는 거라고 하는 신음소리,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오므라들어서
심장이 막 짓눌려서 숨쉬기가 힘이 들고 밥을 넘기려고 하면 목구멍에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밥을 해주면 그걸 다시 끓여서 그 죽을 한 3개월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엎드려 있었어요. 쉬는 소리를 내며. 그때 성령께서 제게 환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갓난 아이를 보여줬어요. 갓난 아이.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갓난 아이. 스스로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아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귀엽거나 예쁘거나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하게 비춰졌어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것이 너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뒤집을 수는 있겠니? 네 스스로 길 수는 있겠니? 네 스스로 걸을 수는 있겠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때 제가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제 기도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뭘 할 때마다 난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야 내려놓으셨구만. 이제야 내려놓으셨구만. 내려놓으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강대성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목소리 터져라고 소리를 친다 한들 저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일어나요! 깨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잠자는 사람은 시험 안 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이상하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깨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내려놨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게 맡겨주신 일이니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건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그것이 내 믿음을 단련하여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것이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에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지금 내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겪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해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예수님의 고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할 시간도 안 주고 설교로 다 까먹냐는 소리 들을까봐 그만 생략을 했습니다. 고난, 그건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환영받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대접받았습니까? 제자들마저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저는 수제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수제자라고 정해놨어요? 제가 전라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자기가 수석 집사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수석 집사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우리 교단의 헌장에는 수석 집사 없다고. 기분 나빠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믿음을 위한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이 된다라고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제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차피 저쪽에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인이 아닙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계시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2번인가 3번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을 영화로나 어떤 글로 보면 마치 굉장한 영웅처럼 철인으로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광조 장로님 얘기로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나 고문이 심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내놓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났고 초매에서도 제명당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술사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서 교회 성도들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집에서 어느 날 아침에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나와, 다시 붙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광조 장로님이 그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파랗게 변해가고 술을 든 손이 떨리는데 밥이 있는 그 밥이 다 쏟아져.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시고 그 마루에서 툇마루 뒤쪽으로 가서 기둥을 붙들고 울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게 아버지셨다고. 그렇게 나약했어. 그분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했고 힘든 것을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가 아닐까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고난하지,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수 잘못 믿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느냐, 맨 밑에 있는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라. 의탁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기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런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저희 장모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장애를 갖다가 거기서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얘기,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하면서 개밥 주는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밥을 좀 적게 해야지. 밥솥에다 잔뜩 밥을 해놔가지고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먹어도 좀 먹었는데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니까 이놈게 변해가지고 도무지 넘길 수가 없어서 개밥 준 건데 그것까지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막 속상해. 속에서 막 화가 났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지가 나한테 뭘 도와준 게 있다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문 걸어 잠궈 놓고 웅크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 석 달 지났는데 그분이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다. 목사님 용서해 주시라. 만약에 그때 제가 열을 내고 그대와 따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잖아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그것이 고난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연단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 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잽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목숨을 걸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프고 힘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상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라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홀로 고난을 이겨내라 하시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너끈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어쩌면 우리 특성하시는 우리 두 분이 저를 울리더니 어느 때는 또 사명이 저를 울리는 것 같고 또 이 아침엔 우리 은종환 목사님의 귀한 설교가 저를 감동시키고 눈물 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곧 7시가 되면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13층에 올라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지방회별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회장님 인솔하에 각 지방별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점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지방회별로 모이셔서 활동을 해주시고 일정에는 6시에 식사가 되어져 저녁에 있는데 여기 홀이 어저께 보니까 9시까지 물론 양해를 구해서 조금 더 하긴 했지만 직원이 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점심은 9시까지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다 그래도 뭐 9시 반까지 조금 하더라도 좀 어쨌든 시간이 쫓기는 촉박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그래서 조금 같이 얘기를 해서 식사를 좀 30분을 앞당길까 그럽니다. 정식으로 아직까지 허락을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에 얘기를 해서 5시 반까지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시 정도에는 모든 활동들을 멈추시고 숙소로 돌아와 주시고 제가 지방 회장님들한테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식사 시간, 저녁 식사 시간이 몇 시로 결정이 됐는지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그래서 5시 반이면 6시 반, 1시간을 드릴 테니까 곧장 저녁 그 프로그램을 조금 일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해진 대로 6시에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7시 반이 아닌 7시에 순서를, 저녁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저녁 식사 이후에 저녁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최소한 5시까지는 모든 활동들을 지방회별 활동을 멈추시고 숙소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저녁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레크레이션을 먼저 단체 레크레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밖으로 전부 다 지금 계신 상태 속에서 밖으로 좀 빼주셔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쪽으로. 그래서 의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테이블은 밖으로 빼서 단체 레크레이션을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체 레크레이션이 끝나면 1시간 안쪽에 단체 레크레이션을 하고 다시 테이블을 세팅해가지고 다과를 같이 나누고 한 20분 다과를 나누고 장기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별로 다들 준비를 하셨지요. 그래서 장기자랑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오셔서 준비하신 어저께도 막 이렇게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단체로 같이 이렇게 하는 지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인천 지방도 조금 일찍 와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되겠지요. 최우수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각 지방별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단합된 모습으로 지방별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기자랑의 우수 1등과 2등, 우수상과 우승과 준우승이 있는데 우승에는 30만 원. 그래서 우리 인천 지방이 1등 할 걸로 믿고 우리는 오늘 30만 원을 점심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땡겨서 각 지방의 걸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준우승에는 20만 원입니다. 그러게요. 앞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불공평하지. 그리고 심사는 각 감독님들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도 여러 가지 감독님들 시간 준비성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텐데 충북 지방에서 2분이나 더 감독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조금 충북 지방이 유리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감독님들의 거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공평해질 걸로 믿고 여러분들 열심히 오늘도 즐겁게 은혜의 시간들 나누시고 또 저녁 때 같이 모여서 같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곧 7시가 다 됐으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테이블을 사이드 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이따 저녁 때 와서 광장하지 않고 못잡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새벽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안에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